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제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죽더라고요. 작년에도 이제 2명의 친한 친구가 죽었고, 이제 재작년에도 1명이 죽었고, 근데 이제 암으로 죽고, 뭐 이제 돌연사도 하고요. 또 그 제 동생 부인이 이제 6개월 이제 그 또 암으로 죽음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제 삶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생에 제가 그 예루자의 길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불교를 다시 공부를 하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불교가 이제 그 대승불교 전통을 보면은 너무 선명하지 않고, 한 10여 년을 이렇게 돌아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루자의 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은퇴 출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선원장 스님처럼 뭐 미얀마에 가서 명상센터에 가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지금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수행의 길을 이제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류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진짜 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길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길이야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평소에 일상 속에서 자기 이제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항상 바른 견해로 이제 작동될 그게 사념서 수행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되면 자선을 통해서 또 그걸 확립해 나가고 이런 거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어느 순간에 어디 간다고 해서 극적으로 이래 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띠의 확립이라고 하는 게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이 상황에서 대처할 때 항상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 번뇌도 대처하고 이거를 이제 수행 과정에서 항상 바른 견해가 작동하도록 하고 극기 수행도 마찬가지.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항상 부처님의 견해에 따라서 관찰하고 그걸 바른 견해에 따라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이런 견해가 점점 이렇게 이제 습관화되고 정착되면서 어느 순간에 확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왕도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수행에서는. 물론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면 좀 더 그분은 이제 가리키는데도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잘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지도를 받고 깨달은 분들은 이미 타고날 때부터 좀 남다른 분들이 많아요. 특히 수다원은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거라서 정말 그 가리키는 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말 한마디에도 의식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런 거긴 한데 요즘 사람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수많은 번뇌에 오염돼 있고 그 뭐 온갖 매체에 의해서 이미 이제 좀 오염돼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막 말 한마디에 확 바뀌고 이러기는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그 바른 견해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수행의 길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렇게 해주는 그게 이제 삼매를 닦는 거거든요. 지혜가 자기가 성장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이게 내가 번뇌를 놓는 힘이 강해지면 삼매도 좀 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혜는 강한데 삼매가 아예 안 된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니. 결국은 삼매는 번뇌가 없는 상태의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특히나 이런 삼매력이 있으면 이 삼매의 힘 자체가 그 지혜를 개발할 때도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단은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의 지혜로 가는 그런 거를 기본 루트로 설명하신 거죠. 그 사람이 여건이 되면 좀 더 수행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좀 더 다른 거에 관심 가지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법답게 사유하고 법답게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훈련을 해서 그 바른 견해가 그 사람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은 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수행센터에 가서 뭐 하고 이런 그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이제 완전히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는 게 좋긴 좋죠. 왜냐하면 그 일단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수행할 수 있는. 근데 뭐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결국은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자기 자신의 발심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위해서 하겠다는 발심.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거. 그렇잖아요. 아무도 뭐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니면 언제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장해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성숙됐을 때만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뭐 이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지혜 수준이나 삼매 수준이 돼야 그게 그 현실화되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이 생에서 익혀온 업이라든가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또 뭐 전생에 또 자기가 가져온 것도 있을 거고, 이 생에 또 내가 살아오면서 익혔던 그런 거, 그리고 현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바른 방법 노력,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걸 누가 이렇게 반드시 이래 언제까지 하면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수다원이 되겠다 하는 거는 목표로 두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법답게 바른 견해, 바른 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대로 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막상 해보면은 수행이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몇 년 내로 내가 다 끝내고 만다고 덤벼드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막 실망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태굴심이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걸 알면 빨리 되든 안 되든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빨리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이 길밖에 없다고 하면 이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올바른 방법, 올바른 자세 이런 걸 갖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인연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이제 그런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은 올바른 방법,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은 이제 중도죠. 그죠? 팔정도에 입각해서 팔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수행하는 거고, 또 그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 또 어떤 자세로 수행하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음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이렇게 가다듬어 가면서 정말 후퇴하지 않고, 이게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래를 버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 길이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래 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근데 그런 결과에 너무 이제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땐 분명히 또 그로 인해서 오는 불만족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미얀마 있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이 이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켜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표가 되는 말 같은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 욕망으로 수행을 하니까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답답해지고 조급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 꽃을 내가 뭐 아무리 피우고 싶다고 해서 피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오고 또 거기에 적당한 물도 주고 또 뭐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거지, 겨울에 저 꽃을 빨리 피우고 싶다고 해서 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행할 때는 뭐 그런 자세로 이제 수행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수행하는 것 자체를 좀 즐기고, 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이것 자체 이 길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뚝심,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